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강건해지며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32번째 이야기,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 두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단락이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14절부터 오늘 본문 14절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되죠. 이제 우리는 그 7장 1절부터 36절의 그 구조 안에 또 작은 구조, 그 핵심, 어떻게 보면 소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앙에 위치한 X, 그렇죠? 우리 기억나시죠? 그 구조를 다 설명드렸죠? 그 가운데, 정 가운데 X에 해당하는 14절부터 30절을 나누어서 다루기 시작할 텐데,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자꾸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행하신다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 문제를 오늘부터 본문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셔서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꾸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셔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성전 위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는데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누가 안식일 날 너보고 자리 들고 일어나라 일 시켰냐.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 행태를 보면 비슷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셔서 이렇게 나타내시고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전할 뿐이고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전한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히 저희 같은 목사에게 새기고 새겨야 될 정말 말씀이죠. 우리 목사들은,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전할 뿐이고 저는 스스로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그 교훈만을 전한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나는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초막절이 등장하는데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8일 동안 계속됩니다. 레위기 23장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8일 동안 계속되는데 예수님은 그 8일 중에 정확히 첫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다섯째 날인지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간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먼저 올려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중간 어디쯤에 예수님도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자신을 감추시지 않고 은밀히가 아니라 드러내어 놓고 그렇죠? 나타내시는 거죠. 감추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전혀 자신을 감추시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적자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놀랐느냐? 예수님이 아니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배우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이제 문맹인이란 뜻이 아니라 문맹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운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가지셨다. 그 사실에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학벌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명문대학, 명문고등학교 그런 그 정도로 지금 체계적이지 않죠. 그때부터 또 한참 이후에 이제 기껏해야 이제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초, 중, 고, 대학교 또 명문대학 이렇게 분류는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의 학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벌이 무슨 대단한 기관이라기보다는 요즘처럼 무슨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이런 딱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게 아니라 유명한 랍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그 샴마이 학파냐 아니면 힐렐 학파냐 이런 식으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힐렐 학파에 속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명한 학파에 어떤 속한 그런데 뿌리를 둔 사람도 아닌데 족보도 없는 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그가 어떤 랍비에게 속했느냐, 어떤 랍비에게서 배웠느냐 이것이 그 서로를 평가하는 그리고 서로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어디 출신이냐는 거죠. 당시에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한 100명, 한 1, 200명 된다고 치면 거기서 실제로 이 랍비에게서 배우는 사람의 숫자는
10명 미만입니다. 10명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도 안 돼요. 불과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의무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가지만 불과 우리나라도 10수년 전만 해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학이 무슨 말입니까? 대학은커녕 중학교, 고등학교도 나오기 힘들었죠. 초등학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그렇죠. 심했겠죠. 따라서 그렇게 소위 배운 사람들, 그 배운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이 단단한 계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즉, 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랍비에게 어떤 문화생이 있는지, 그쵸? 서로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세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목사가 수천 명이나 되는 이 교단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좁다 그러죠.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바닥이 이 교단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쵸,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에 비하면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지금에 비하면 거의 뭐 가족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명한 랍비가 몇 명 있고 그 랍비 밑에 누구누구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서 배우고 있지 하는 것을 서로 간에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알면서 때로는 자기들끼리 논쟁도 하고 또 서로 친교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의 이 딱 계층이 형성되어 버린 거죠. 형성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배경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학벌에 있어서는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그쵸?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인재가 그 예수님의 지식과 그 예수님의 학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랍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까요? 네.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학식과 지혜를 뽐내며 자기 명성을 드러내려고 자기 파벌을 만든 겁니다. 예. 현대의 학벌 혹은 파벌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네. 자기들의 지식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식이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교훈을 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죠. 그렇죠? 전부 다 자기 학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비밀이 그렇죠? 묻혀서 그렇게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고 높은 수익을 얻고 또 유명해지고 하여튼 그렇게 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로 모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도대체 왜 교회로 모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는 의지하고 따르는가?
이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것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장로급에 해당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자신이 유명해지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높은 수익을 내고 그러한 세상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손에 들린, 하나님 손에 들린 어떤 떡을 얻어 먹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과 평소에 이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가 전혀 없었던 분들에게는, 그 삶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이것만큼 어색하고 생소한 말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 어색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할렐루야, 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죄인으로서 지옥 심판, 그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먹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항상 무슨 일을 하거나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항상 그분께 먼저 묻고,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악인들과 함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경우에라도 악인들의 자리에 함께 모이고 거기에 앉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교훈과 도를 따르며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우리가 배운 대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껍데기에 갇혀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이용해 먹기 위한, 뭔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에 유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무지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